1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쪽 우리 신명기 1장 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어느새 세월은 빨라서 2018년도 또 마지막 주일을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세 분이 또 교회법에 따라서 또 은퇴를 하는 또 그런 예식도 예배 가운데 아울러 행할 것입니다. 제가 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대로 일일이 갚거나 징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잘났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위하사 그래도 한 해를 별거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애석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거든요. 아마도 모세의 사명은요, 애굽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의 몫이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명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이 올해 2018년을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파란만장했던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적인 회고와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역사적인 반성으로 매듭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힘있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 부드러우면서도 꺾이지 않고 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매듭을 지으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앞에 지금 시퍼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도 성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야말로 초롱성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질리고 얼마나 겁신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지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 또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너를 위하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모세의 논리예요. 여기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후에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마땅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괴롭혔잖아요. 아말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사가 되어 주셔서 싸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바르게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형편없이 불순종했어요.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으로서 패악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대적들과 친히 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고를 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안팎으로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요 질병의 대적이, 어떤 분은요 이 경제적 압박이, 어떤 분은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막아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이 모양으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 주변의 환경이나 학교 보세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여러 가지 학교 폭력, 성추행, 왕따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지뢰밭처럼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일이 자녀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살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우상화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 없잖아요. 요즘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화해의 무드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예요. 기독교와 교회가 설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그런 땅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왼쪽에 보세요. 여전히 동북아 공정을 꿈꾸면서 역사를 날조하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보세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대륙 진출 야망을 숨기지 않고 이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이 있잖아요.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봐서라도 이 땅 대한민국 한반도를 이 열강 제국 가운데 올해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변의 대적들을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올 한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셨기에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 2018년 연말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친히 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천국 행진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대장 용사가 되어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능히 파하며 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이번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31절이에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요 앞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적들과 싸워 주시는 하나님, 마치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으로 회고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으로 회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까지 밖에서 위협하는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또 어머니처럼 안에서 이렇게 다독이고 챙겨주는 그런 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모세는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으로 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그 장소와 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황량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주 쓸쓸하고 아주 고독하고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길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죽음하고 재채기하고 외로움, 고독이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고독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혼자 잘 놀고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 깊숙이 내면에서 간절하게 탄식하는 그 고독의 외로움, 그 탄식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당당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이면에 외로움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외롭고 누구나가 다 쓸쓸해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할 만큼 우리 인생은 실상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게 우리네들의 인생이에요. 자,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까?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셨기에 이 거친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내왔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마치 엄마 잃은 고아처럼 쓸쓸하고 황량한 외롭기 짝이 없는 모래 이 사막을 그저 방황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32절을 보세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대.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식을 아는 같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왔건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란히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성도에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그 고통이 가중할 때인데, 그래서 주님께 항의하잖아요. 주님,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독했을 때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고 나 혼자만 걷게 내버려 두셨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독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안고 업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품에 안아서 이 광야 여정을 지나왔건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 혼자만 내박쳐 뒀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건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실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우리가 쓸쓸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고, 그래서 한 해를 살아왔다고 진심으로 회고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가 이 주님의 안아주심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각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분명히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왜 그것을 모르고 투정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려고 했음에도 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암탉이 왜 그 새끼, 병아리겠죠. 병아리를 자기 날개 품에 안으려고 하겠어요? 그건요, 엄마 닭이 지금 자기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는 거죠. 지금 밖에는 이 싸나운 매가, 이 독수리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있거든요. 창공을 와 유유히 비행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병아리를 확 낚아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미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 품의 병아리를 품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새끼, 그 병아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자기를 품으려고 하는 그 엄마 품속이, 그 엄마 닭의 그 날개 품이 너무 귀찮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깜깜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품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독수리 먹잇감이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철부지 새끼 병아리가 다름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품어주셨건만 안아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품이 갑갑하고 싫다고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숨이 막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우리를 꼭 안으시고 품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분이 안고 오셨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 발자국이 한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때론 귀찮고 부담스럽다고, 내 자유를 박탈한다고, 오히려 나를 속박한다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제도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오히려 내가 생활하는데 제한을 한다고, 손해본다고 싫어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왔는지, 혹은 주님의 그 품이, 그 안아주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깝깝해서 내 자유를 뺏는 것 같아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친 것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이 새 밑에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지 않음, 불신은 또한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한 게 불신이잖아요. 이런 불신은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이 어떤 커다란 범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고 마는 원망, 짜증, 불평, 불만, 바로 이것이 불만의, 불신의 죄라고 오늘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의 섭리와 간섭이 최선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원망할 일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불평, 불만거리가 사실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에서 늘 원망과 불평, 불만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냥 성막이 있었잖아요.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가리켜 모세가 단호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 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은 그 만족함의 미소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만족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신앙 지표요 믿음의 눈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고백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때때로 아버지처럼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때때로 어머니처럼 안아주시면서 광야의 그 험악한 여정을 지나왔노라고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곡을 찌르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어요.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아마 찔끔했을 거예요. 불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깊은 좌절과 낭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모세는 오늘 설교를 마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역사적인 전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광야의 척박한 땅 얼마나 황량합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상 기온, 특이한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 가이드해주는, 지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앞뒤 전후가 다 막혔어. 그래갖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절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갈 바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미지의 땅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에요. 이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바를 인도하신 것처럼, 가이드해 준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는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다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구약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예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일치된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해석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말씀과 성령을 말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형통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공허한 이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요. 반대로 성령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알맹이 없이 그저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이 동일하게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말씀은 성령의 불로 데펴져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세를 하는 거예요. 1월 2일부터 길게도 안 해요. 수목금토 신년을 맞이해서 4일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2019년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런 심령으로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말씀과 기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양쪽을 통일하게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추구해서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동일하게 충만해서 오늘 새해 펼쳐질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나라가 활짝 열려지는 2019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